오늘 말씀 잠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리고 모여 있는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면 어떤 소리일까요? 우리 이 공촌에 굉장히 바람이 셉니다. 어떨 때 바람 불 때 이 골바람이 또 제가 집에서 듣다 보면 우리 이정기 어르신 집에 천정인가 지붕인가는 모르겠는데 뭐이 막 다닥다닥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급하고 급히 휘 부는데 강한 바람, 태풍보다 더 강한 그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우리가 제피기가 날아오면 휘 소리가 막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휘 소리가. 그리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 바람 소리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온 집에. 마치 어떻게 생겼다? 불의 혀처럼. 우리는 보통 불꽃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성경에서는 불의 혀. 혀는 뭐예요? 우리 혓바닥이지 혀. 이런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불의 혀처럼 불이 갈라지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이. 그리고 그 불의 혀처럼 생긴 것이 누구에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거죠. 위에. 지금 보면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씩 불꽃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불꽃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말을 했어요? 내 스스로?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이 터져가지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저 러시아 말을 좀 배우고 싶은데 러시아 말이 내 입에서 막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 은호 보고 영어 좀 해라는데 영어로 갑자기 막 터지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또 무슨 말이 있을까요? 인도말 하고 싶은데 인도말이 막 내 입에서 터져. 각 사람들이 막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각자 똑같은 한국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인도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샬라샬라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말로 하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말로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일반적인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 그냥 나도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연도에 따라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성령 강림절에 대한 설교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십수번 아니면 수십 번 매년마다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매해년마다 성령 강림절이 돌아왔을 때 같은 주제 또는 같은 내용의 설교를 들어왔지만 성령 강림절과 오순절의 연관성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시는지와 그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 오순절과 예수님이 성령 강림을 예언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빠르게 제가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걸 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다 알려주려니까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빠르게 할 테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조금 쉽게 할 건데 준비를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몇 날이 못 되어라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말할 때 뭐래요? 하늘로 올라가요. 예수님 올라가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성령님이 오신다는 건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드디어 오늘 본문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되라고 말씀하신 그 몇 날이 못 되는 열흘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후에 열흘 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오늘 본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오순절. 오순이라 하면 우리가 7순, 8순, 9순, 5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70세, 80세, 90세. 역시 50이라는 것은 50일을 우리 순수 우리 말로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느 날부터 50일을 말할까요? 어느 때부터? 50일 어느 때부터 말할까요? 부활 후 올라가신 구약 시대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시대에 출애굽의 6월절의 사건이 일어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의 시초입니다. 그렇죠? 출애굽 때 출애굽의 6월절 사건이 일어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의 시초예요.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6절 그 19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때 이 말씀은 뭐냐면 부활절과 초실절 부활절 지금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6월절 기간 내에 있던 초실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게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6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6월절은 뭐냐면 6월절을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는 뭐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 무교. 그걸 일주일 동안 먹는 거예요. 6월절 기간 내에. 그러니까 이 6월절 기간 내가 무교절도 있고 아까 초실절도 들어있어요. 6월절 기간 내가 일주일 동안 안에가 무교절, 초실절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통합해서 6월절. 그리고 맥추절은 뭐예요? 맥추절. 77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했던 오순절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막절. 장막절은 뭐예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3가지 절기를 지켰는데 뭐를 지켰다? 6월절,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출애굽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데 유대 민족에 있어서는 최대의 축제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그죠?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하고자 할 때에 애굽왕 바로는 출애굽하는 것을 반대하고 거부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중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바로 장자의 죽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렸는데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온 애굽 땅에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였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그 집에는 죽음이 이르지 아니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넘어갔어요. 이 넘어간 게 뭐예요? 유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여러분 문이면 사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의 윗대, 윗 가로대와 양쪽 기둥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극적으로 죽음을 면하게 된 것, 즉 죽음이 유월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것을 기념하여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 보통 빵은 뭐가 들어가요? 효소가 들어가잖아요. 효소. 효소를 넣어야만 맛있어요. 그런데 효소를 넣지 않은 빵은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그 무교병을 먹게 합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6월절에 양을 바치는 휴일부터 시작되는 그 7일간의 무교절 동안 유대인들의 식탁에 발효소를 넣지 않는 그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찾은 역사적인 날을 상기합니다. 천년을 거듭에 감사하고 초식절을 지키는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6월절 절기의 기간이 며칠? 7일인데 6월절 이후에 6월절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천년매를 거듭에 감사하며 초실절로 지킨다는 것이, 그러니까 6월절 기간 안에 뭐가 들었어요? 무교절도 들어있고 초실절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머리가 좀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준수했던 그 절기를 탐색하는 것은 지나간 역사 속의 한 풍습을 고찰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약의 배경과 더불어서 현대의 기독교 신앙을 조명하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지만 오늘은 예배이기 때문에 큰 아웃라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 신약의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사건이 왜 지금 이 시간 설교 시간에 이 말을 하는지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어린 양을 제물로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과 50절 보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때가 바로 6월절 양을 잡기 시작한 오후 3시였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때가 어떤 때였다? 6월절 양을 잡기 시작하는 오후 3시에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것을 이미 예견하셨고 이 날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신약에 일어난 그 사건만 가지고 그랬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오늘 이후로는 그때 6월절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때 그리고 3시에 돌아가셨구나. 그때 어린 양을 잡은 시기였구나. 이걸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게 말했듯이 그 아들 예수를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운명하시던 날, 다시 말해서 신랑을 빼앗긴 날은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무교절, 초실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 23장 5절, 10절로 11절을 보니까 잘 들으세요. 정월 14일 날 저녁은 1월 14일 날 저녁. 지금 이 유대교 달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달력이 아니에요.
유대교 달력으로 정월 14일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여호와의 유월절. 왜? 여호와께서 유월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날. 그리고 그 달 바로 다음 날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그때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빵에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빵을 먹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만약에 누룩을 넣는 그 빵을 먹는다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차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기간만큼은 꼭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빵을 먹어야 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처음 난 것, 첫 이삭, 처음 수확한 것을 그 모든 한 단을 다 모두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유월절 기간 중에 초실절은 신약시대의 부활절을 일컫는 용어다. 초실절, 처음 맺는 열매를 드리는 그 뭐라고요? 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부활에 감사해서.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부활절에는 다 예물을 드려요. 다. 왜? 우리의 신앙의 기틀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절만큼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 예수님의 약속을 확증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6월절에 돌아가시고 돌아온 그 안식일 이튿날에 다시 말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극적으로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 초실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의 의미가 갖고 있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안식하신 후에 첫째 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천년대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부활하신 이후부터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째 되는 날에 승천하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부활하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했다? 40일 동안 다시 이 세상의 제자들과 만나고 역사를 이루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40일째 되는 날 뭐 했어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가 이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8절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이미 구약시대에 모세의 행적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빵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라고 했죠. 무교절에 홍해를 건너. 그러니까 이 6월절 사건 이후로는 결국은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무엇을 먹었다? 무교빵을 먹었다. 근데 무교빵을 먹을 수밖에 없어. 그들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뭐 반죽을 해가지고 효소를 넣어가지고 빵을 구워 먹을 그런 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니까 그 바로 왕이 그리고 그 애국 사람들이 제발 좀 나가라. 막 쫓아내다시피 야 너희들 필요한 게 뭐야? 막 금까지 다 뽑아주면서 나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빵을 만들 이게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그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널 때 그때가 무교절 때다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상륙한 날 안식일 날 이튿날 그때가 언제다? 초실절 날이다. 초실절. 그 지금의 말하면 부활절. 그로부터 40일째 되는 날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났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애굽의 사건을 보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4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절로 3절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모세가 어디로 올라갔다?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누구를 배웠다? 하나님을 배웠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최후에 마치는 그때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수님도 승천하셔서 누구를 배웠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누구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게 예표입니다. 예표. 다음은 여러분 맥추절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맥추절은 6월절 절기가 있은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그러니까 6월절 절기가 있은 후에 시내산에서 저기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6월절이 있은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맥추절, 다시 말해서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수고하여 뿌린 씨앗의 첫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하며 그 시기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일명 맥추절인 77절, 7 곱하기 7은 77에 49. 그 다음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부활절로 50일째 되는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초실절, 부활절을 드린 후 7주가 지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77에 49. 그 후에 그 다음날 50일이 추수의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었는데 사도행전 오늘 본문 2장 1절 이걸 보면 헬레니즘 시대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히려 50이라는 뜻으로 오순절이라고 하면서 지켰어요. 오순절이라고. 그죠? 자, 신약시대의 이 오순절, 77절에 그리고 맥추절의 신약시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교회의 시작이 되는 의미가 깊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올라갔는데 그 후로부터 며칠 후에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이 성령이 강림하는 날은 그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뭐가 시작되었다? 뭐가 시작되었다? 교회가 시작됐다. 교회가.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모이기에 힘쓰고 그리고 나가기에 힘쓰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승천을 하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성령을 받아서 많은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일어납니다. 오늘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 요에서의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다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얻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죽여버렸구나. 얻지 않을 것 같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 많은 영혼들 회개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보면 2장 1절로 4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시 한번 구약적인 신약시대에 비추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총괄 요약하여 보면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 그리고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칠실절, 맥주절은 뭐예요?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로 요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뭐예요? 장막절이었죠. 장막절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기간이 되면 집에서 있지 않고 어디로 나가요? 들로 나가서 장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장막절 기간 동안. 신약에서 이 장막절 기간 동안 안에 들어있는 것은 초막절 이 안에는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장차 하늘로부터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공중 재림하실 것을 계시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휴거 된다고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초막절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여름 농사의 실과 그러니까 여름에 지었던 과일들 밀과 볼이 추수하는 것이 아닌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로부터 소출을 거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드리는 그 절기. 이 절기가 신약에서는 미완의 절기인 재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년왕국을 예표하고 그리고 이 가을의 수장절은 오늘날에 뭐예요? 응? 가을에 드리는 우리 절기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로 승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총괄하면 나팔절은 공중예림,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예표하면서 대속죄일은 완전한 구원을 이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을 에서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바쁘게 했습니다. 바쁘게. 그렇죠. 여기 더 세밀하게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지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났을 때 오순절이 임하였고 예수님의 승천이 일어난 이후에 며칠 만에? 10일 만에. 네, 10일 만에 오순절이 임했다. 열흘 만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다.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성령이 강림하신 날 오순절에 관련해서 구약절기와 신약시대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함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말씀이에요. 이는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곳에 모였다. 먼저 어떻게 했다? 한 곳에 모였다. 마음을 같이 하기 한 곳에 모여서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그런 말과 같은 의미예요. 한 곳에 모여서 우리는 뭐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얼굴만 쳐다보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를 포용해주고 그리고 기도하기 힘쓰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다.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교회. 그렇죠. 네. 그게 바로 교회의 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우리가 교인들이라면 서로 교회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해야 돼. 그리고 기도에 힘써야 돼. 서로를 포용해 줘야 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이게 교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교회는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게 된다. 이건 교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깨지는 현상들이 가장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죠.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루하흐. 이 히브리어로 루하흐라는데 이 루하흐가 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람이 뭐예요? 성령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성령을 나타내는 그런 다른 말이라는 거죠. 그게 바람의 소리는 성령의 소리가 들려졌다는 이야기예요. 바람의 소리가 뭐라고요? 성령의 소리. 지금 이 방에 일어났던 그 바람의 소리가 뭐였다? 성령의 소리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가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귀로부터, 즉 다시 말해서 이 청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리는 이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성령의 임재가 시작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우리나라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들으면서 입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그리고 점점 부모와 주변의 소리를 듣고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도해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용기가 생기고 결단이 생겨서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천각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자꾸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게 지금은 믿어지지가 않아.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어. 그런데 우리 어르신 그렇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뭔 소리인지 도무지 뭐 예수가 누군지. 그런데 자꾸 앉아서 듣다 보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지금까지는 성령이 임재하기 전까지는 뭐예요? 세상의 소리를 좋아했고 내 소리만을 들으려 했고 사탄의 유혹의 소리를 좋아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들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또 내가 취미로 삼았던 것들만 들었지만 성령의 소리가 들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읽는 그 큐티도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또 오늘 본문 보니까 불의 혀라고 그랬잖아요. 불의 혀. 이 불의 혀라고 표현한 것은 성령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예요. 그림. 우리 상상이 되잖아요. 불의 혀가 성령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입니다. 불의 혀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혀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불의 혀가 되면. 먼저는 듣는 귀가 바뀌었고 다음은 말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 들어야 언어가 바뀝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성령 충만 전에는 하나님을 증거하기가 부끄러워서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입술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쓰지 않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현상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을 멋있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합니다. 말이 인격이에요.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내 소원만 말하면서 달라 이런 소리만 했지만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가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 구별할 줄 아십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받으셨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니까 요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구분하셨습니다. 같지 않다. 요한은 그 물로 세례를 줬지만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네. 구분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례 받은 자가 무슨 세례를 받게 된다? 성령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때 무슨 세례가 임한다? 성령의 세례가. 예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라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입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언제나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입으로 부를 수도 없으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이정기 어르신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정기 어르신은 아내가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내가 모를 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은 지금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불러죠. 왜? 아직까지 성령이 내 안에 없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됩니다. 내 안에 들어와요. 내 영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돼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입으로 부를 수도 없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성령 충만함이 내게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가도 어떤 때는 식어져서 성령의 은혜가 미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사이클론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삶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요.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다니까 진짜. 저처럼 암이 걸려도 병이 걸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되지 않아요. 재물이 없어도 걱정 안 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기 때문에. 아멘.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전혀 재물이 없어도 걱정 안 됩니다. 사람이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걱정되지 않아요. 왜? 누가 있어 나와 함께? 성령.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슬픔과 그런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항상 뭐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는 모든 것이 기쁘고 희망이 되고 만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술의 고백에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밖에 안 나와요. 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남들이 볼 때는 참으로 처절하게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런데 나는 감사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감사만 성령 충만함. 아멘. 감사. 감사.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